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 말씀인지라 4번에서 5번, 좀 더 많으면 6번에서 7번 정도 걸쳐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린 만큼 환상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성경인 만큼 이번 기회에 내 것으로 한 권을 확실하게 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죄책, 책망이 없는 예언서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제나 예언자가 나타나는 때는 시대가 악하거나 시대가 잘못되고 있을 때 예언자가 나타나서 반드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는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책망이 없는 책이 딱 2권 있습니다. 요엘서와 스가랴서인데요. 요엘서 같은 경우는 요엘이 오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고 또 돌이키지 않아서 징계를 4번씩이나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와서 책망할 필요 없이 금식과 기도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예언자의 나이가 어려요. 3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책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 아니라 권면은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권면과 책망 사이가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분명 권면이라고 생각하며 말씀드린 것이 누구에게는 권면이 아니라 책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늙은 이를 꾸짖지 말며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계 선지자가 먼저 와서 이미 다 책망을 했어요.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계 선지자가 와서 호되게 책망을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8월에 와서 예언하기 시작했으니까 2개월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때 스룹바벨과 요수아와 온 백성이 다 숙연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가 책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배당 짓겠다는데 또 시작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 책망하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책망이 없는 예언서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스가랴는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iddo라는 이름은 많이 알려진 이름인데 베레가라는 이름은 이 사람들이 별로 모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베레가가 아무래도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름은 신약에서는 사가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스가랴, 사가랴. 이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예언자는 30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났는 사람이고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한 12살, 13살쯤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한 15년간 중단된 기간이 있었고 또 성전 기공식이 귀환한 이후에 한 2년 2개월이 지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12살, 한 13살쯤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가정이 제사장 가문이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기간에 한 15년 그 어느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iddo의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잘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2절 말씀인데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첫 음성이 이 말씀인데 다행이죠. 다행인 것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이 스바냐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책들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대개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아니면 무슨 오해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부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이럴 땐 보통 어느 누구든 간에 먼저 말을 꺼내서 내가 미안하다 하거나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거나 그러면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죄송하다 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죄송하다며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말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이 돌아와야 되고 먼저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 사람들 관계처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미안하다, 삐진 거 그 기분 좀 풀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잘못한 게 없어서. 그래서 먼저 사람이 돌아와야 되고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서 서로 도와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괜히 하나님께 삐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삐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만 손해보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삐진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잘못됐어요. 다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잘못된 길로 가놓고는 그래서 얻어맞아 놓고서는 삐지고 토라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거 본받지 말라. 그리고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것은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말이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 이에 돌이켜라는 말이 헬라어로 제정신이 나서라는 말이에요. 그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놓고는 삐지고 토라지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언제든 받아줄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주는 영적인 정보이고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시는데 이 조상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집 나간 채로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안 돌아오면요 영원히 못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조상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밖에서.
선지자도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날 만한 때에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한 말 그대로 전부 조상들에게 다 이루어졌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참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끝까지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고 성전 그런 것도 필요 없다 하면서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이 7절부터는 스가랴가 보는 환상인데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여기 내가는 스가랴 선지자고 한 사람이 할 때는 천사고요. 붉은 말은 할 때 이 붉은 말은 그냥 말이에요. 붉은 말. 이런 걸 가지고 주석책에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해놨는데 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환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 것 그대로 우리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여기에다가 줄 좀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30살밖에 되지 않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선지자로서 미숙하고 또 성경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깊은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뭘 보기는 잘 보는데 봐도 잘 모르니까 계속 천사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묻는 신앙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단 신천지 같은 것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너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너 이런 거 한번 배워본 적 있어? 이러면서 다가오는 그들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신앙에 대해 교리에 대해 물어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대신해 준 덕분에 천사가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붉은 말을 탄 자와 그 뒤에 여러 말을 보고는 이게 뭐냐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 천사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셔서 여러분 이런 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 이런 거 없어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뭐 하라고 또 이런 천사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혼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을 해 나가기 원하시는데 특히 영적인 세계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사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놔둬서 뭐합니까? 집안 청소할 것도 아니고 뭐 화장실 청소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보고 땅에 두루 다니면서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내게 보고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천사들은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일들을 다 모르거든요. 천사들은. 그래서 알려줘 가며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 혼자 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한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온 땅에 뭐 돌멩이도 많고 마른 막대기도 많고 젖은 막대기도 많고 지팡이도 많아요. 그렇지만 젖은 막대기, 마른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이 땅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영적인 일에도 천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서는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는 여러분 일반 천사와 다른 분이에요. 원어로 말라크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천사들에게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12절에 하나님께 중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천사의 보고 내용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던데요 했단 말이죠.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천사가 직접 하나님께 중보하는데 언제까지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노한 지 70년이 되었어요 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보고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견해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평안하고 조용한 만큼 이제는 용서하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보고서를 제출한 천사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이고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자, 천사가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는 아수르나 바빌론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손봐주라고 할 때는 사실 조금만 화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손봐주라고 보낸 것인데 이놈들이 자기 마음대로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언서와 역사서에 잘 나오죠. 특히 열왕기하서에 보면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노인들을 학대하고 아주 악랄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한다. 뭐 지금 온 나라가 평안하고 뭐 온 나라가 뭐 조용해? 지금 내 백성은 70년이 다 돼가도록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뭐 너희들은 뭐 평안하고 뭐 조용하다고 하면서 얻어맞은 시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지 15년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낙심되고 건축할 힘이 지금 없어요. 그런 여력들이.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스룹바벨이 학문과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도력은 없다, 뭐 그렇게 말하거나, 그리고 또 대제사장 요수아도 지도자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또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본이 못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도자들이 이런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나,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또 지도자에게 돌려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학계 선지자가 와서 무슨 소리 하냐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고레스 칙령이 난 것이 아니냐고, 너희는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해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2개월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들이 힘을 내서 돈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건축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위로하면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먹줄이 쳐진다 이 말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자,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것인데,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또 묻죠. 그래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자, 그러니까 뿔이 4개인데 실은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은 아수르와 바벨론 2개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2개의 뿔밖에 없어요. 그런데 4개의 뿔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주석책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 100주년 기념 주석책에는 완전한 강대국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뿔이지만 실제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주석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 의미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참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잘 묻지요.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대신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해석이 쉬운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흩뜨린 아수르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린 바벨론의 강대한 뿔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좀 크고 힘이 있다고 까불고 그러면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역사에 많아요. 자,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여기 측량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줄자 같은 것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여러분, 여기 그 소년이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를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런데 소년이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30살은 되어야 그때부터 진짜 어른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인이기는 하지만 진짜 성인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30살이 넘으면 확실한 자기 진로를 찾아서 일을 시작해야 성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30살이 안 된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30살, 에스겔도 30살, 예수님도 30살, 세례 요한도 30살, 스가랴 선지자도 30살, 적어도 다 30살은 되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30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유대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5절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으면 성 안에서 다 살 수가 없죠. 성곽이 있는 성 안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땅이.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곽을 넘어서서 이제 퍼져서 살아야 되는데 퍼져서 살았을 때 성곽이 없다면요. 불안한 거예요. 침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이 환상도요. 앞에 1장의 말씀도 그렇고 이 같이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스가랴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직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 말고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2차 포로 귀환도 있고 3차 포로 귀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안 돌아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요. 지금 천사들이 앞에 환상에 보니까 뿔을 떨어뜨리려고 갔단 말이죠. 1장의 대장장이가 뿔을 떨어뜨리려고 바벨론에 갔으니까 곧 이 바벨론 안에 큰 소란과 요동할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할 때 바벨론에 발달된 문화와 교육 그리고 자리 잡은 직장,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읽어놨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고 황무지 같은 곳으로 가서 또 맨 땅에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뻔하거든요. 그게 고생과 수고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남아있자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인데 앞으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요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란스러운 일을 겪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정을 떼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시온으로 빨리 돌아와라. 앞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풍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의 불성곽이 되어줘서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니까 돌아와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이들이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멸시하며 조상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만 안 했지 결국 변질되어서 제사도 귀찮게 여기고 절기 지키는 것도 귀찮게 여기고 하여튼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지키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라들부터 그 뒤에 보면요, 고통을 많이 당해요.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너무 오래 눌러 살게 되면요, 그 뿔을 떨어뜨릴 때 환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 공동체로 들어온 1차 이 귀한 자들이 지금 이 현실적으로 그냥 바벨론의 털을 잡고 있는 것이 더 편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보니 현실이 녹록지 못하죠.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고 살았으니까. 마음 같아서는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돌이키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면서 요동할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록 지금은 이 현실이 녹록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돌아오기를 잘했구나 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 누구든 간에 지금 내 백성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 백성을 건드리는 그건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할 정도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바뀐 거죠. 진노하셔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귀환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제는 울고 애통하고 서럽고 두렵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것이 이제 아니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 함께 머물 것이다.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말과 일들이 있었죠. 뭐 성전 짓는 것을 가지고 유대 민족 사람들은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도자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이 별의별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뭐 주변 이방인들은 또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페르시아 또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고 하여튼 이런저런 말과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불성각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있어. 그러니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입을 떼지 말아야 해요. 잠잠히 보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유대 공동체는 성전을 짓다가 15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아주 불안해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엉망이 되어서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낙심거리들만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다독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장과 4장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